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첫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의 수준을 이렇게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할 때 뭘 이야기하게 되냐면, 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질서,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의 질서가 신자들 안에 있는 죄를 건드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삶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때 신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세상의 욕망의 질서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다루어 가는가, 여기서 신앙의 수준이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행복하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죄의 문제가 너무 막연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죄가 나를 어떻게 다스리고 나를 어떻게 살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막연한 거죠. 그러다 신앙생활을 1년을 하고 5년을 하고 10년 정도 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성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이 세상의 욕망의 질서 가운데 너무 쉽게 적응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죄의 문제, 나를 다스리고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지배하는 죄의 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한 채 예배를 드리는 이런 어이없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경험이 되기도 하고요. 또 죄의 문제를 인식하지만 그 앞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미 죄의 권세를 깨트리셨음과 그로 인해 현재 신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벌어지는 이 죄와의 싸움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죄를 이렇게 다루어 가는구나, 죄를 이렇게 성령의 의지에서 다루어가는 게 맞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과정을 신앙이 성장한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신앙이 성장한다고 해도 또 여전히 죄의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또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성령을 더 의지하게 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차차 경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신앙생활을, 나이가 이제 한 50이에요. 올해 50이 되셨는데 작년 11월 달에 생전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이 한 분 계셔요. 자매님이신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신 지 이제 만 8개월 좀 되시는 거예요. 그것도 몇 개월 안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오시고, 이 자매는 제가 한 3년 정도 제가 전도 대상자로 품고 이렇게 만났던 분인데, 교회 이야기하면 쌩하고 사람 너무 좋은데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쌩한 어떤 이런 자매였었는데, 어쨌든 작년 11월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올해 설 연휴겠죠. 그때 이제 교회 나오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막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이제 감격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설 연휴 명절 때 이렇게 어느 날 아침에 딱 봤는데 그 자매가 하고 있던 이제 목걸이가 있는데, 목걸이에 자기 이름이 이제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침에 자기 목걸이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목걸이에 자기 이름이 이제 새겨져 있잖아요. 이제까지 50평생 살면서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왔었구나.
내가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인지도 모르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었구나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더래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가슴을 막 처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 끝나자마자 금은방을 갔대요. 그래서 이 목걸이를 팔아서 이게 100원짜리 몇 개까지 이렇게 딱 나온 걸 이렇게 봉투에 딱 넣어서 저희 교회에 주중에 오셔가지고 헌금함이 있는데 헌금함에 이걸 넣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건 헌금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살아왔던 내 삶에 대한 회개의 고백입니다 하면서 헌금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난생 처음 교회를 오셔서 신앙생활 한 지 한 8개월 되신 자매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모습보다는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숙하신 모습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인지하지도 못한 채 살아왔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과정을 자신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는데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이 두 법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워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몹에서 건져낼꼬. 결국 자신의 무기력함이 절실히 경험되는 그곳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신성한 힘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신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가장 무기력한 자리고 가장 비참해 보이는 자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자리였죠.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로움 아닙니까? 가장 무기력한 곳에서 가장 큰 기쁨이 경험되는 삶. 내가 죄 앞에서 끊임없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기심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고 그래서 항상 매맞고 조롱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고백을 하는 바울의 마음이 상상이 되십니까? 세상이 볼 때는 비참해 보이지만 거기서 가장 큰 기쁨과 찬란한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기독교의 이 신비로움, 세상이 볼 때는 비참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찬란한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세상이 볼 때는 조롱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시는 것이 선명하게 경험이 돼서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이 기독교의 신비로움, 이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신비로움을 한번 맛을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외에 다른 그 어떤 삶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배가 고프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힘이 들어도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이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 신비로움을 맛을 보기 시작하면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가장 찬란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가장 무기력한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였지만 가장 큰 기쁨의 자리였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예수님의 시험 중에서 세 번째 시험 잠깐 좀 가서 볼게요. 9절입니다. 4장 9절. 4장 9절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자, 마귀가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시험을 하냐면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마 성전 남동쪽에 있는 가장 높은 곳일 텐데요. 여기서 네가 뛰어내리는데 시편 91편에 예언했던 대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의 발을 탁 붙들고 안전하게 착지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아,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저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구나, 세상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잖아요.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사자들이 널 딱 붙들어서 안전하게 착지하게 해줄 거야. 그러면 세상이 인정하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귀의 시험은 매우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세상이 인정할 수 있는 많은 방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매우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지만 본질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 당신 그리스도가 맞습니다라고 박수 쳐주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인정을 받고 세상의 칭찬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세상에게, 저들에게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지금 예수님한테, 야, 네가 온 이유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 아니야,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2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는 대신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었던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수치를 주고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여겼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여겼죠.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후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성전에 올라갈 걸, 차라리 그렇게라도 할 걸,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느니 성전이라도 올라갈 걸. 그런데 분명한 건요,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셨으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사역이 됐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성전의 화려함, 하나님이 없는 교회의 화려함, 하나님이 없는 많은 교인수, 영적인 성숙이 없는 직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화려함이 성전에서 뛰어내렸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는 사람들의 요구에 끝끝내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처절한 기도처럼 십자가의 길은 정말 힘들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이고 삶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이 훨씬 더 달콤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방식 아닌가라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그 어떤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반응하셨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들려진 복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신자들에게 주어진 길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길이 아니라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십자가의 삶이죠.
나도 힘들고 나도 지치고 나도 조금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깨달아지고 그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이 소망이 될 때에 아파서 눈물이 나고 힘들고 지쳐서 가슴을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걸음씩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새겨지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억지로 이를 악물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데 내 안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능력이, 주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서 새겨지기에 나로 하여금 걷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기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걸으신 길이 믿어지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걸으신, 나를 위해서 오르신 그 십자가의 길이 믿어지기 때문에 나도 이 길 걸을 수밖에 없죠. 이 대답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풍성함,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 아닙니까? 나를 내어주는 무기력함의 자리가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삶.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삶. 힘겹지만 죄와의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죄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조금은 더 편하고 그리고 조금은 덜 힘든 방식으로, 조금은 더 내 안전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세상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큰 무리 없이 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이야기하지만 부활의 소망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에서 내 안전을 추구하고 내 욕망을 추구하고 내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죄성과의 싸움이 없이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죄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나를 다스리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말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깊이 우리의 그래서 십자가가 아닌 성전 꼭대기 위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마귀의 시험 앞에 우리는 때로는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다시 좀 돌아와서 첫 번째 시험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시험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곳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오르게 하죠. 하나님에 의해서 이들은 광야로 나왔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으며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했었던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했던 이유는 이들의 불순종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셨다고요. 그런 다음에 주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어요. 그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가르치려고 하셨던 교훈이 먹을 것, 마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공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곳이 먹을 것이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먹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말은 이런 의미겠죠. 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치 않으신다. 40일을 줄인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지금 밥 먹는 거 아니냐고. 지금 너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은 나쁜 게 아니지 않냐고. 이거는 뭐 사회에 누군가 해악을 끼치는 일이 아니지 않냐고.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 아니냐고. 네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든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금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마귀는 예수의 편에 서서 예수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여겨요.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공포스럽고 끔찍하고 나쁜 짓을 하게 하고 이렇게 들어오지 않죠.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굉장히 수긍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아, 그렇겠구나. 맞겠구나. 40일을 줄인 자녀에게 하나님도 그들의 굶주림을 아파하실 것이고, 그래서 너의 굶주림을 채우고 그 다음에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욕망을 건들지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문제로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해야 될 것인가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 문제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으로 경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복음적인 거예요? 질문을 바꿔서 던져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까? 진짜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시나요?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배불러야 되고 항상 결핍이 없어야 되고 항상 풍족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귀의 시험은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굶주림의 문제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배고픔의 문제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예수님 스스로 해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고 나쁜 짓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너의 굶주림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 너의 삶에서 가장 큰 과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되는 순간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먹을 것에 집중하는 순간, 그래서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고 먹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전부가 집중되는 순간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라고요. 먹을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잖아요.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먹을 것이 없는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밥을 못 먹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오셨다면 배고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굶주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단은, 마귀는 이 굶주림의 문제에 집중하도록 만든다고요. 굶주림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여기도록 만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기도하라고, 빨리 새벽 예배도 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마귀의 이런 시험에 너무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물론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 10년 정도 했으면 내 안에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감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엄습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힘겹게 만들지만, 그것 때문에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광야로 끌고 오셨는가를 물을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신앙생활을 20년 하고 30년 하고 4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문제 앞에서 신앙이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예수고 뭐고 다 없어지면서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끊임없이 원망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편 해봅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더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마귀의 목적을 간파했습니다. 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밥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광야에서의 배고픔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과죠. 지금 배고픈 상태보다 우리가 왜 여기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으로 목수의 집에서 자랐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하나님 끌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굶주린 거예요. 비록 배가 많이 고프고 많이 외롭고 마음도 무기력하고 지쳐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허락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경제적 어려움이든 자녀의 문제든 부부 사이의 문제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상황 속에 놓여진, 우리의 문제적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신성한 힘을 자발적으로 다 버리셔서 무기력하고 비참한 삶의 자리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볼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 생활을 우리는 5년을 했고 10년을 했고 20년, 30년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생명,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우리의 고난보다 더 크잖아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무기력함의 자리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눈앞의 고난에 집중하게 해요. 하지만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이런 죄의 유혹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싸움에서 비록 무너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죄와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이 혼자서는 힘드니까 또 옆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거고 또 함께 가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죄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신 이유가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조금 더 배부르게 먹게 하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신 게 아니잖아요. 창조주께서 인간이 되셔서 당신의 무기력함의 자리에 내어주신 이유가 우리 조금 더 건강하게 살라고, 그래서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결한 피를 흘리신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인정받는 삶을 살고 화려한 삶을 살라고 허락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정 행복을 위해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라면, 그런 일을 위해서라면 창조주께서 그냥 돈 주시면 되죠.
건강 주시면 되죠. 치유해 주시면 되죠. 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싹 쓸어버리면 되지. 못하러 그 창조주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냐고요. 그런 것들 때문이라면,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라면 굳이 창조주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냐고요. 그런 문제들에 우리가 집중하는 순간 창조주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삶에서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 창조주의 십자가의 죽음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거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씨름과 나를 다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풍성함을 선명하게 인식하지도 못한 채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굳이 창조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주께서 당신의 그 고귀한 피를 흘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돈 없을 수도 있어. 너희들 몸이 아플 수도 있어. 너희들의 자녀들 네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어. 너의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런데 네가 당하는, 너의 삶에서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의 자리에 너보다 내가 먼저 와 있었다고. 너 혼자 감당하지 못할 테니까 내가 먼저 와서 감당하고 있었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너가 절대로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삶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라고. 너는 내 생명이니까. 이거 말씀해 주시고자 창조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너무 아프고 슬프고 눈물이 나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삶을 힘겨운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선명히 깨닫는 것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 또 넘어지기도 하죠. 무너지기도 하죠. 답답하고 원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시간들을 살다가 보면 내 안의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조금 더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선명히 깨닫는 거죠. 저에게 성도 중에 어떤 한 분이 한 20여 년 동안 진짜 힘들게 사셨던 분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힘들고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부부 사이에도 힘들고 20년 동안 계속 힘드셨어요. 이분은 뭐 이혼도 몇 번 시도하기도 해봤고 극단적인 선택도 해보셨고, 그래서 이전부터 계속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기도 하고, 근데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지난 3월달, 올해 3월달에 너무 힘드니까 개인적으로 잘 기도 안 하시는 분인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3시간을 원망을 했대요. 3시간을 울면서 하나님 도대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3시간을 울면서 원망을 했대요. 그렇게 하루 이틀 매일매일. 그런데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울다가 원망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러더래요. 자기가 그러더래요.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그러다가 어느 날 똑같이 원망을 하고 울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차라리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인데 지금 나는 때로는 너무너무 비참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 생각이 선명히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면서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 오신 지 한 1년 되신 분인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신비로움, 너무 슬픈데 기쁨이 있고 너무 아픈데 풍성한 마음, 목사님 이게 그 전까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조금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내 삶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깊은 영혼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내 안에 이제 조금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여전히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이 내 안에서 조금씩 믿어져요. 그래서 상황 속에서 예전보다는 덜 불안해요. 예전보다는 덜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예배와 말씀을 이제는 포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놓으면 또 예전처럼 돌아갈까 봐.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이잖아요. 정말 힘든 상황인데 그 자매가 그러셨어요. 그 자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더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장학금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돈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풍성하게 만들기에 조금씩 그 풍성함이 경험이 되기에 그 생명이 사랑으로 흘러가는 삶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소망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든 덜 비참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풍성함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 아닙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오늘도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풍성함이 경험이 되고 우리 안에 소망이 경험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